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관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상징적인 해석은 옳지 못한 해석. 물론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해석은 이렇게 권장을 말하는 것이 못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려진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 약간 이단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도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해석 어떤 주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세대주의는 그만큼 성경을 문자적으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해석을 하는 것 중에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배제되었다 하는 그러한 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은 거의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로 다루시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의 마침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수가 찰 때 차면 이방인의 때가 맞춰진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결국은 또다시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1948년 이미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죠. 이것을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이미 싹이 난 것으로 좀 보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했죠. 이 세대라는 것은 아마 이때 태어난 세대가 이 세상은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7년 지금 현재 시점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은 가깝다. 물론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게 제일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남북한의 상황이 좀 위험한 위기 상황입니다.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특별하게 설마하고 있겠지만 위기 상황으로 봅니다. 특별히 북한, 공동 이런 것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성경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문제라고보다는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모호의 히브리 문제, 유대인 문제를 그런 거죠.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후보를 나오고, 많은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천국에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외치고 있죠. 이제 특별히 한국에 보면은 이제 한국은 피고의 민족이다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국은 욕당에 성경에 나오는 그 욕당은 후에 그 도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감추인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감추어 예비해 주신 그런 민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적인 상황, 아니면 북한을 대처할 때 1년에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크로노스의 2017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마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 주님이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습니다. 리뎀션 하셨죠. 성령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있는 거죠. 카이로스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거를 얘기하고 공중승진, 공중영접,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제 우리 바울 성가 데살로니가서 4장이 말하는 게 공중 영접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소위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정의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육체로 우리 땅에 태어난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형이라고 하셨죠. 그럼 거기서 다 파생돼서 다 거기로서 이단들이 예수님을 흠집내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다시 오심과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읽기도 하고 공개를 하고 해서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고, 이 계시록은 분명히 오늘날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무장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난국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1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계시를 주는 주체시고 천사를 보내서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는 것. 그리고 이 1장 7절에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휴거의 문제는 이제 좀 감춰졌죠. 2, 3장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7개 교회가, 회성을 이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 4장에서는 천상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을 받아 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그래서 18장 그 바벨론의 멸망까지 심판을 받고 19장이 결국은 주님이 다시 열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지상으로 중공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재림은 무기또 평야라고 해서 무기또 평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말로 악마를 타고 공격은 이렇게 악마를 타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는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왔었던 예로 영원히 열린다는 거죠. 22장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생명수라는 게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와 사람과 함께 같은 역사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각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거 알면서 과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겠는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처럼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종들은 주의종들은 더 이연한 그러한 목표보다는 정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양식을 나누는 자로서의 주의종들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안일하게 살면 안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영적인 치열한 전장에 우리가 놓여 있죠. 우리는 전장에 놓여 있는 우리들은 치열한 우리의 영적인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계시록 19장에는 계시록 19장에는 또 다시 이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또 한 번 다시 무릎을 열고 19장에 이건 재림의 지상 재림의 하늘문 열리겠죠. 지상 재림의 하늘문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의 엄청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